할렐루야. 또 이제 수요일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큰 맥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사도신경을 배웠고 주기도문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믿음의 고백들이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우리는 늘 언제나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빛과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셨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이 너희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팔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는 모든 자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말씀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다 복 있는 자라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참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복받는 삶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지만 그 실천으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주님만 잘 믿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일까? 오늘 본문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라고 부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빛과 소금이 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어찌 우리 삶 속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권익위를 잠시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도 권익위를 한 달 만에 설교하러 갔어요. 왜냐면 계속 못 가서,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권익위까지 갔다 오자 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빛과 소금이 된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만 있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올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로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밖을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세상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녹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녹이는 걸 싫어해요. 나를 더욱더 낮추는 거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에게 내가 뒤처지는 것도 싫어해서요. 우리는 늘 어영부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중간만 가면 잘하는 거라고 괜히 앞장서지 말라고. 군대 가서 이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먼저 손들지 말라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네 일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모르고 손들었다가 아주 그냥 힘들게 군생활 했는데요. 근데 그런데 좋은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할 수 있고요. 남들이 가기 싫은 곳을 먼저 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지만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고 아멘으로 할 때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나의 작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전도한다고 말하지만요. 가장 큰 전도가 뭘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빛이요. 모든 걸 말씀해줘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 어쩌면 정말로 그를 존경하는 그 눈빛, 더 우리가 그를 위로해주는 그 눈빛이요. 그 영혼을 더욱더 크게 바꿔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는요. 교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늘 뒤에서 기도해주며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얘기하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변화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곳에 우리가 먼저 녹아져서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과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우리가 작은 등불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큰 불이 되어 많은 사람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요.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소금과 빛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비유를 맞추고 세상을 즐겁게 해주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소금이라기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세상 속에서 저들에게 뿌려지고 또한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요즘도 보면요,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길을 가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과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맛을 낼 때 그것은 세상에서는 매우 이해되지 않는, 어쩌면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모였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자 했던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저들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소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참된 맛을 깨달은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빛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비추거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서 참된 빛을 우리가 비출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에베소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워져 가는 곳에 우리가 참된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빛을 비추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요, 구별됨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처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는 것과 빛이 되는 것, 그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말씀하시면서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설탕은 설탕의 역할이 있고요, 각자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분명히 짜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짜다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 맛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지만 너희가 진정 이 땅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얼마나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빛을요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빛은 많은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작은 등불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위태위태하고 바람에 불어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빛이 작은 불빛이 큰 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비추고 그들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맛,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별됨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기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손해되게 살까?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여러분 수요일날 이 저녁에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갔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밥상 차려놓고 오신 분도 있고 또 퇴근하고 바로 오신 분도 있고 또 학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저녁에 모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세상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이 어쩌면 팔복을 통해 주셨던 이 모든 선한 행실이 바로 다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됨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자를 보게 되면 팔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반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결단력 있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유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불리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싸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청결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어쩌면 이 팔복을 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어쩌면 그리스도로서 구별됨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같이 너희는 빛의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빛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감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들을 향해 녹아지는 것과 내가 먼저 태워져서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는 은혜들을 부어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너희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또 문제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여유롭게 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쩌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이 되며 구별됨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불러주신 같이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